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하나님은 헌관장에서 다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아멘. 우리 뒤에 저기 다니엘 구절은 저번 주 약간 오버랩된 것 같고 두 개 구절이 있는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오늘 내가 좀 편하게 하려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뭐가 나와요? 창문이 나와요. 창문이 나와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통틀어서 창문이라는 단어, 요거가 나온 게 딱 여기밖에 없어요. 딱 두 번 나오는데 어떤 두 번이 나오냐면 또 굳이 이 인물과 엮여서 나와요. 이 인물은 바로 미갈이라고 합니다. 미갈이라는 인물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울 왕의 딸이에요. 사울 왕의 딸인데 이 다윗이라는 어쩌면 그 골리앗이라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친구들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알 거야. 교회 처음 오는 친구들이 뒤에 앉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알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빠샤 해가지고 그 거인 같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그런 좀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런 왕을 보면서 이 미갈이라는 사울 왕의 딸이 그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딱 미갈밖에 없어요. 미갈 되게 약간 유니크한 건 자기가 혼자 다 가져가는 것 같아. 창문 얘기도 미갈한테만 있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는 얘기도 미갈한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는 게 사랑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 사랑하기는 좀 이른 나이인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얼마 전에 릴황이라고 자꾸 유튜브에 딸깍으로 뜨는 거야. 딸깍 잘하는 엠믹스에 릴리 그 몇 번 떠가지고 봤는데 알고리즘이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돌밖에 안 나와요 유튜브에.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아이돌판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구나 싶은 이런 이 사람들은 어떤 매력이라든지 이런 게 돋보이는 쇼츠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의 어떤 문화에 빠지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뭔가? 그런 어떤 끌리는 부분, 되게 매력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저거 좀 지워주면 안 돼? 하나님은 다니엘 저거. 창문으로 내려보내니까 다윗이 거기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이 미갈이 딸인데 아빠 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창문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미갈이 다윗을 구원하는 어떤 통로로 이 창문을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겨주세요. 좋아요.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고 나와요. 이 창문이라는 장치, 성경이 되게 문학적인 책이거든요. 창문이라는 장치를 미갈과 한 번 사용할 때는 처음에는 이것이 그 미갈의 사랑을 표현하는
다윗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됐다가 두 번째 창문이 등장할 때는 창문 위에서 창문 아래에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네. 그 모습이 뭐 좋아 보이진 않았나 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시녀들이 보기에 망측하다. 다른 여자들이 보기에 이 막 옷이 막 흘러내리고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 보기에 좋지 못한 모습을 왜 이렇게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창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 사랑이 창문으로 드러났지만 나중에는 그 창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다윗과 나의 어떤 간격이 보이게 되는 그런 좀 다른 어떤 면모가 창문이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나는 누가 뭐래도 다른 누가 너를 음해하고 싫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나는 네 편이야. 요게 어떤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해왔던 걸까요? 미갈의 사랑은 다윗의 어떤 면모를 보면서 사랑했던 걸까요? 이런 창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대조가 되죠. 미갈의 사랑이 처음에 어땠고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내가 사진도 하나 궁금했어. GPT가 잘 그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윗을 위한 다윗이 근데 좀 너무 연약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런 장치로 대비가 됐다. 그래서 우리 삶을 봤을 때도 사랑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빠져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도 있고 행동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 사람을 신실하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한 번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원래는 그런 사랑을 조금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부모님들한테 받으면 제일 좋은 이상적인 가족 구조가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기는 어렵고요. 다 깨어진 모습들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선생님도 아이를 키우지만 이렇게 땡깡 부를 때는 왜 저러나 싶을 정도도 있고 내가 그날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일이 많거나 한데 아이까지 막 저렇게 하고 있으면 그 아이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내 필요한 이 사랑을 충족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전도사님은 그 답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한테밖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베푸시기 원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라는 게 진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특별히 세리와 창녀들과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부정하다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음식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그런 사랑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예화도 내가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스타에 그런 거 있더라고. 무인 점포에서 누가 이렇게 좀 훔쳤는데 여고생이 가게 주인이 막 얼굴 막 보여주면서 이거 누구냐 막 찾으니까 그 여고생이 나 이제 얼굴 어떻게 들고 사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줬다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사실 살 수 있거든요. 어떤 그 사회적인 압박과 그 너는 도둑이야 라는 프레임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난 널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야. 실수할 수 있어.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난 널 사랑해. 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체가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에게 있었다면 그런 안타까운 결과는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전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가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사회가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서로 까내리고 싶고, 왜냐면 얘를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그런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처한 현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괜찮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수학 못해도, 피아노 좀 못 쳐도, 이런 거 저런 거 잘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주셨어. 라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경험한 사랑을, 나는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너도 사랑받고 싶지 않니? 라는 질문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1장과 20절, 18장 1절, 20절 사무엘상 보면 두 개가 대조되는 면이 있어요. 내가 이걸 딸깍이를 내가 넘길 걸 그랬나 봐. 우리 유일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고 적혀있는 유일한 구절이 20절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게 위에 1절에 있는 요나단, 다윗의 절친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오빠겠죠? 오빠거나 동생이거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울의 아들과 딸이 둘 다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사랑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요나단은 자기 왕위를, 이제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버리면서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아빠가 너한테 하는 건 잘못된 일이야. 이런 일들 너가 겪어서는 안 돼. 네가 왕이 될 줄 우리가 모두 알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 라고 하면서 나의 것을 내던지면서까지 다윗에게 마음을 합하여서 사랑한 인물이에요. 이에 반해 우리 미갈은 같은 사울의 자녀였지만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깊이가 달라요. 나도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창문을 내려다 주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다윗의 막 장군 같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런 모습보다도 안 보이고
되게 막직하게 막 춤추면서 옷이 흘러내리고 이런 왕가의 채통과 이런 걸 지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자마자 창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런 대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재밌다. 성경 읽다 보면 이 꼼꼼하게 잘 읽다 보면 이런 게 막 보여. 그러면 성경이 더 재밌어. 성경이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한번 전사님이 내년부터는 조금 그거를 하나씩 다뤄볼까 하는데 아무튼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막 쓰고 있지 않은지, 내가 마음이 한번 끌린 걸로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순간이 되었을 때 바로 내터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인지, 아니면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편에 서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인지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베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외롭고 누구도 내 편이 못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또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다시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끊어버리는 사랑의 힘이, 그 동력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먼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 한 주, 이제 시험도 끝나가고, 뭐 이제 시험이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막 시험 끝나간 친구들도 있는데, 제일 예민한 시기잖아. 제일 나만 제일 중요한 시기고. 그럴 때 오히려 좀 서로 돌아봐주고, 소외되는 친구는 없는지, 밥을 혼자 먹는 친구는 없는지, 다 같이 뭐 간식 사 먹으러 가는데 못 끼는 친구는 없는지 돌아봐주고, 야 같이 갈래? 한번 손 내밀어주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앉아서 하니까 되게 좋다. 어때? 자주 몇 번 이렇게 할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내가 지금껏 받아왔던 사랑, 또 내가 줬다고 생각했던 사랑, 그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쉽게 변해버릴 수 있는, 창문 밖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분리된 사랑이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 누려야 될 사랑, 그런 사랑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겨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끊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동력 삼아서 서로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좋은 선순환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저희를 위해 돌아가셨던 것 같이 저희도 서로를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에게 괜찮다고,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며 또 사랑의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부디 그 사랑하는 자의 역할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나만 중요한 세상에서 서로 돌아봐주고 베풀어주는 사랑이 고픈 사람들입니다. 저희 안에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면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 안에 그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창문 밖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무슨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 남을 도와주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 남은 여생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